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원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주도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 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붕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취향 힐링교회, 인도 알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게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감의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서서 신명복지재단, 기독교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시우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팔날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의 질병을 치유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3년만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거 다 치유하시다가 그리고 영혼 구원에서 애쓰시다가 온 인류를 이제 죄와 저주에 값셔서 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종료 주일에 원인금각체에 모여와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지내게 도와 주옵시고 이제 돌아오는 부활 주일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인 것을 믿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처 달려왔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되는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저희 모두에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장소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 또는 그 고난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 이제 오늘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을 종료주일이나 혹은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할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감람산 벳박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두 제자에게 말하기를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주인이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미 700년 전에 스갈에서 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왕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이제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그 나귀를 끌고 와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랬습니다. 두 제자가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등에다가 올려놓으니 예수님이 그걸 타시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칩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외침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한 것 같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믿고서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외치고 그리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 혹은 또 호산나 주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사순절은 지난 3월 5일 날 제오의 수요일 날부터 시작돼서 4월 19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 날까지 사순절 기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6번째 주일이면서 종려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은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인데 바로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때 그냥 태어나신 분이냐? 그 전에는 안 계셨는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전에도 계셨다고 한다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죠.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거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이 아니라 벌써 태초부터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계시면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혼자서 이렇게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럴 때에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복수로서 바로 예수님도 포함을 해서 성령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벌써 태초부터 존재해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자의 후손, 앞으로 이제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드러내서 감춘 것을 드러내서 나타내는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없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인데 바로 이 죄를 없애려고 마귀를 멸해버리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성육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없게 하려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출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참 신비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것은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신성한 능력을 능동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여자의 몸속에 태아가 있게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 생물학자가 출석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다른 말씀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가 믿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서서 인사할 때 목사님께 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제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한 가지는 꼭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는데 내가 그 말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예, 어떻게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좀 더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믿음으로 그건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성이나 상식이나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드릴 길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믿음이 좋아지시고 기도하다가 아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생물학자가 교회 나오면서 그게 이제 마음을 부딪혀서 괴로운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인가? 어떻게 여자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이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다 듣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탁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그렇구나. 깨달은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서서 인사 나눌 때 가가지고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참 그동안 괴롭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딱 하셨습니다. 저는 믿어집니다.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게 믿어지고 여자에게서 남자 없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게 그냥 믿어집니다. 그거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예, 제가 생물학자 아닙니까? 포유류가 있고 양서류가 있는데 이 포유류는 내부 수정을 하고 양서류는 외부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포유류 이제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이제 소나 동물 같은 이런 포유류들은 남자고 여자가 이렇게 접촉을 하죠. 접촉을 할 때에 그 정자를 몸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남자는 1초에 1000마리의 정자를 생산하고 1년이면 300억 마리 그리고 약 한 50년 정도 정자를 생산한다면 1조 5천억 마리의 정자를 생산하는 거죠. 근데 여자는 한 달에 한 개의 난자를 생산하면 1년이면 12개 한 50년 한다 하더라도 한 600개 정도 그 난자와 정자가 몸속에서 여자의 몸속에서 이제 정자가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둘이 합해져 가지고 수정되면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포유류는 대개 이렇게 수컷이 암컷한 데다가 정자를 집어넣으면서 생명이 탄생되게 되는데 양서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서류는 외부 수정을 하는데 암컷이 물에다가 알을 낳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수컷의 정자가 그냥 지가 흘러가면서 쫓아가가지고 들어가도 되고 어떤 때는 정자가 없이도 그 난자에다가 자극을 주면은 이게 이제 올챙이가 되는 거죠. 알에서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커가지고 이제 개구리 되는 겁니다. 그 양서류는 그 개구리라든가 도롱뇽 같은 것이 이제 양서류인데 이렇게 알에다가 갑자기 그 강한 자극을 줘도 이게 올챙이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야, 생물학자 내가 그거를 뻔히 알면서 이 성령이 잉태됐다는 걸 내가 왜 못 믿었을까?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그 신성한 능력을 능동적으로다가 이거를 작용시켜 가지고 여인의 몸속에다가 그 태아가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한다. 이것이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이런 말인데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하고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약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잠자리를 한 번도 같이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리아의 몸속에 임신돼 버린 거예요.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남편이 그걸 고소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데 밤중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그 여인이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서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런 탄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자, 여자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죠. 근데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여자 후손,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말들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많은 분들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신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듯이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셔서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전가돼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에게서 남자의 피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의 정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라는 이름까지 아예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대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은 7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면 그는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난다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골 중에서 작을 자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예언이 700년 전에 되어 있는데, 그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한 150km 내지 160km 정도 되는 거예요. 한 4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 부모가 어찌 400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예수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황제 가이사 아고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14년마다 한 번씩 내리는 명령이에요.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 고향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호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를 하고 이제 날달이 되는 거예요. 날달. 그죠? 아무 때나 애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8달 만에 나와도 안 되고 무슨 뭐 5달만 나와도 안 되고 꼭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 딱 맞춰서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것도 14년마다 한 번씩 명령하는 것이 그때 딱 맞게 떨어지고 베들레헴을 갔는데 이제 임신한 여인이 날달은 이제 다가와서 배는 뭐 제대로 불러놓은 그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 짐승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그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400리길을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 포장된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터덕터덕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의 배는 부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어른들 걸음오다가 힘들게 그러면 1시간은 걸려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배가 부른 여인이 뭐 2시간, 3시간 걸려가지고 가다가 쉬었다가 오다 쉬었다가 이렇게 갔겠죠. 그러니 400리길 가는데 한 열흘 내지는 보름 정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산이네요. 잠을 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 있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찌 7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됐는가?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생명의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영원토록 계실 그분인데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죄를 없게 하려고 그리고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성녀로 잉태되어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30살까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를 아버지가 하는 것을 도와주고 계시다가 이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그런 가운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실 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한숨 쉬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되는 십자가에. 그 십자가가 뭡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저주의 나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속량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온 인류가 지은 죄와 저주의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셔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온 형벌들이 있죠. 그 죄값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들짐승에서 가장 강기한 뱀이 이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것인데 이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다가와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선악과 그것만은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만 다 지켜라. 요거 한 가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뱀이 와가지고 살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거 한번 따먹어 봐라. 그럼 눈이 밝아져 하나같이 된다. 막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여인이 그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도 줘가지고
죄를 짓게 된 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뱀한테 형벌을 내립니다. 너는 모든 육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그리고 평생 또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뱀한테 이제 형벌을 내리고 또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뱀한테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여자한테는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게 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 거예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고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먹게 되는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땅은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 환경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그런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로 인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와 같은 원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과 뱀과 그리고 환경한테 이러한 형벌이 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그리고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질과 떡 반죽까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것이고 네 창고가 복을 받고 네 땅에 복을 받고 네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고 그리고 성민 되게 하고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피를 내려주고 꾸어질 줄도 꾸지 않게 되고 머리를 찌는 꾸리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 줄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주가 임하는데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70여 가지의 저주가 기록되는데 읽는 것도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계속 읽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저주가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주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속량 바로 죄와 저주의 값을 치르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죄 없는 자가 되죠. 원죄가 씻겨지고 저범죄가 씻겨지고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죄를 사함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작은 사망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인간에 전가돼가지고 바로 태어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온다고 해서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벌금 낸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탁기에다가 집어넣고 빨래 빠는같이 돌린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은 피가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그 원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다니면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깨는 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는 자도 없고 다 한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이 넓혀보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발은 피 흘리되 빠르지다 그랬어요.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죄들을 어떻게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의 피로 원죄와 자범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망세를 잡고 있어요. 우는 사람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잡아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 조그만 일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 작은 사건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시험을 주고 문제를 주고 질병을 주고 절망과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적에 이 마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겁날 게 없어요.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송아지를 들다가 그 뭐다가 안수를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내가지고 성소장 앞에 가서 7번을 뿌려라 뿌려라 뿌려라, 그리고 단에다가 바르라 바르라, 번열 밑에다가 쏟아 부으라 쏟아 부으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자기 피로다가 영원한 속죄를 일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는 순간 그 예수의 보혈,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서 갖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악한 영들 전부 드러나고 다 떠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속량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테텔레스 타이. 이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흔히 그냥 쓰던 말이었어요. 테텔레스 타이. 그 말은 주인이 심부름을 시켰을 때에 그 종이 심부름을 다 끝난 다음에 주인님, 제가 주인님께서 심부름 시킨 거 다 해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 테텔레스 타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제가 다 하고 갑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화가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한 발 뒤로 와가지고 그 그림을 보고 외치는 거예요. 테텔레스 다. 내가 그림을 완성했다. 그림을 다 그렸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미완성 그림을 신약에 완성시켜 놓고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그림을 다 완성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양을 갖고 오고 염소를 갖고 오게 되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해가지고 흠이 있으면 안 되죠. 흠 없는 걸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흠이 없으면 그때 흠이 없다는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이다, 테텔레스 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흠 없는 제물이었다, 흠 없는 화목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이 있고 원수가 됐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막힌담이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 제물로서 흠 없는 사람이었다, 흠 없는 자였다, 이것을 선포하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이나 이런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라면을 사러 갑니다. 라면 얼마입니까? 예, 3,000원입니다. 그래서 3,000원 돈 주면 다다다다 영수증이 딱 나오죠. 바로 그럴 때에 그 영수증이 테텔레스 다이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 영수증이 없이 돈을 내지 않고 라면을 갖고 나오게 되면은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30배 이상 오다가 막 물어내야 되죠. 또 감옥에 가죠. 그런데 영수증이 있으면은 주인님께서 왜 돈 안 내고 갖고 갑니까? 무슨 소리네요. 돈 냈지 않습니까? 여기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속량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이,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모시기만 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천국 백성 되고 이 생명 다 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복이 왔는데 어떤 복이 왔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요한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다니다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장요한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복덩이. 그래서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고, 교회 가면 교회에 복이 임하게 되고, 직장과 사업장에 가면 거기에 복이 임하게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대한민국이 바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에서 막 위험한 것 같고 막 풍전도범과 같이 이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덩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등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유황과 불로다가 멸망됐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런 많은 의인들, 하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에서 핵무기 갖고 위협을 해도, 아무리 미국이나 또는 유럽에서 외부 세력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점령하려고 하고, 일본이 1905년도 을사 보호조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빼앗고 1910년에 한일합방 조약을 맺고 이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해서 창씨 개명을 시키고 전부 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일본화시키려고 했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1940년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되었고, 할렐루야. 그 마찬가지로 마귀의 노예로 있다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은요, 마귀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생활해 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해방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말미암아서 그가 속죄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복덕이 돼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나로 인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우리가 시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내 영혼은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회개하면서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9장에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8장 17절에 안수할 때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안수기도할 때 사도행전 19장 6절에 안수기도할 때 이럴 때에 막 성령의 불이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성령을 받고 이제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 중국에도 가르치고 대접하고 섬기고 독심, 순교, 선교의 은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은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영성을 다 해서 그 마침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상급을 예배받고 우리도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문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인데 속량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종려 주일이에요. 오늘이 호산나 주일이에요. 오늘이 고난 주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월요일날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화요일날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요일날은 침묵하시고 목요일날은 치유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오후 3시에 못 박혔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오전에 아침 일찍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을 묵상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늘 묵상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한 주를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잘 보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여러 가지 그 말씀과 그리고 또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다가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피에 육체의 생명이 있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될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에 있는 모든 질환들은 전부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의식 다 떠나가고 미움식의 실토가 다 끊어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들 부정특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과 오령부터 운전 등등이 다 끊어지게 될지어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가 다 드러나고 뽑혀나가고 내 마음의 깊은 상처도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작은 사건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이제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 몸까지 아프게 하는 이 쓴뿌리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들 쓴뿌리들 그리고 아버지여 내 마음에 있는 질환들 전부 치유하여 주옵소서.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화병이 떠나가라. 스트레스가 떠나가라. 정신질환들 정신불혈증 조현병들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 모든 질환들은 전부 드러나고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막힌 게 뚫리고 눌린 게 풀리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고 잘 혈액순환되게 하셔서 혈전이나 어혈이 녹아지게 하시고 주여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매와 중풍과 뇌경색 뇌출을 예방해 주시고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유해 주시고 건망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대뇌 주뇌 속뇌 영수 촉수 모두 다 건강하게 하시고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다 적당량이 나오게 될지어다.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에 있는 모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다 깨끗하게 치유받게 도와 주옵시고 주름도 다 없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머리 빠지는 거 막히게 하시고 눈썹 빠지는 거 다 멈추게 하시고 주여 눈의 시력이 좋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실은 약해진 거 눈물샘 막힌 거 안구 건조증 다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이석증 이명증 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비염과 축농증을 치료받게 하시고 주여 코골이와 무수면 무흡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풍치 충치 잇몸 눈능을 치유하시고 구취가 떠나게 하시고 신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청대 결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을 치료하시고 호흡기 질환 감기 독감 코로나바이러스 일결 튼튼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식도를 튼튼하게 기도를 튼튼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폐렴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폐의 모든 용적이 떠나갈지어다. 폐의 암이 고침받을지어다. 심근경색 협심증과 부정맥과 심장마비 심장이 튼튼하게 뜨게 축복해 주시고 위염과 위궤양 그리고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건 위암들 전부 들하고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용적이 다 떠나가라. 위장에 있는 거 소장과 대장에 있는 거 용적이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결석과 담석이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비장 췌장 흰장 그리고 간에 있는 거 쓸개 있는 거 모든 질환들 다 치유하여 주옵시고 자궁과 유방의 질환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방광 영과 방광암을 치유하시고 치질과 치료와 그리고 변비 또 요실금 변실금 전립선 비대증 절선 암을 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깨 50개를 치료하시고 경추, 흉추, 요추 모든 뼈에 오장육부 사지백체 연결된 거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를 치료해 주시고 관절염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골반을 튼튼하게 하시고 통증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종아리 허벅지 모든
그 질병들 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지가 나는 것들 전부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발목에 통증 그리고 무릎에 통증들 손목 발목 다 통증 있는 거 염증도 다 들어가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고지혈증을 치료하시고 비만증을 치료하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하시고 가문의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직장 사업장에서 잘 되고 번창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주옵소서. 주여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의 모든 불화들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며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저 인도와 아프리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나라를 거룩한 통로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곳 있는 분들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또는 집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기도를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